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성탄절에 이어서 주일 예배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파티라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잠시만 세상에 돌려보면 너무 아프고 너무 멍들어 있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죄악과 절망으로 터지고 찢겨진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보게 될 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조차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노력과 땀을 흘려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울분과 무력감이 가득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학살과 아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라는 재앙이 전 세계를 절망과 어둠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을 보면 그 어디에도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은 없어 보입니다. 모두 다 자기만의 전쟁 중이며 모두 다 분노하고 있고 모두 다 좌절하여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식은 기대하지 말라고 소리 없이 외쳐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기쁨의 날인 크리스마스 주일에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내 인생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실패와 아픔의 상처들, 슬픔과 좌절감들이 나와 내 자신, 나와 가족, 나와 친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툼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아픔과 갈등을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길로 오신 예수, 모든 전쟁과 갈등 속에서 완전한 평화로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며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며 분노하고 마음의 갈등과 전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의 전쟁과 갈등 그리고 분노가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평화와 온전한 안식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 평화를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타산과 인간의 전략과 전술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과 갈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동시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은혜를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 우리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참 짧은 말씀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이 기다리고 준비하여 이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준비한 때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해산할 날이 찬 때입니다. 날이 차다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 언어로 에플레스테산이라고 합니다. 채워지는 시간, 완전한 영향력 아래 있는 시간, 성취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뜻을 보면 누군가의 의도와의 아래, 계획 아래 완성되어지는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산하다는 뜻을 보면
틱토라고 해서 아이를 낳다라는 의미와 함께 열매를 맺다, 생산하다, 어떤 결과물을 낳다, 만들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의 행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잠언 3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보에 있어서 없는 말씀은 제가 PPT로 올리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 3장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때입니다. 때. 목욕탕의 때 아니고요. 시간 때이죠. 이 때를 다른 말로 뭘까요? 타이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때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날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8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절에 보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전쟁으로 가득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이 갈등, 이 아픔,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 왜 이래? 하나님이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혼돈되고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선하신데,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평화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는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임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을 향해 선함과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풍의 핵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모든 이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음에 저 또한 근심이 되고 있는 우리 김학수 집사님의 이 병중이 어쩌면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를 기억하시고 또 치유하실 때를 기억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만사가 우린들 그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해석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일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 이게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히어로 영화를 보면 막 극박한 위기 가운데 이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 위협과 어려움을 극적으로 도와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회색을 띠면서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히어로만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케 될 때 우리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고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인생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더 이상 내 생존을 위해 사람과 물질로 인해 싸우거나 분내거나 욕심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만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이방 땅에서 우물을 이렇게 파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땅 우리 거니까 이 우물을 내놓으라고 뺐습니다. 3번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계속해서 물러갑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결국에는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그 우물은 생명인데,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이삭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넉넉하게 양보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다투지 마시고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참 평화와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은 내 짐을, 나의 모든 짐과 죄악과 질고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셔도 전혀 힘들지 아니하시고 상상 그 이상으로 가볍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와 평안 그리고 형통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또 개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의 교회들을 보면 참 뭔가 많은 것들을 막 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이 저도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내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막 길러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죠. 어떤 정신을 차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멍 때리고 있어도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내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갈 길을 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온전하게 끝까지 걸어가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될 줄을,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평화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약속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안도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때에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와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모두가 우리의 원수였던 사단과 마귀의 심판의 시작이자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죄로 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과 마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교회와 세상을 거짓과 미움으로 분열케 했던 사단과 마귀, 그들에게는 이 예수의 오심이 심판의 날이며 멸망과 진도의 날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한 나의 집으로 가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사단에게는 심판과 패망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이요 소망이며 구원의 날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마귀는 심판의 날로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마귀들이 믿는 성도들을 이단에게, 사이비들에게 왜 자꾸 공격하게 만들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냐면 한 명이라도 지옥 같이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뻐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을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진리라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멸망되고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고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뭐 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 목사님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평범하고 위대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리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복음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넣어주는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평생토록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 정말 심판당한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고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거짓과 또 죄악이 날뛰어도 이 마지막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승리와 평화가 내 것 되게 하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날이 아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뻐해야 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금 견디게 만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투 선수 홍수환 씨가 7번 다운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이미 그가 7번이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결국 승리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경기를 볼 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이탈리아 때문에 힘에 부치는 경기를 했지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들을 이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처참하고 비참하게 날마다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도 신앙과 순종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여전히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것 같아 낙심이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그렇게 살 거면 예수 믿는다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조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반복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전쟁은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심판은 2000년 예수님과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패잔병들이 어떻게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기에 우리는 늘 죄와 사단의 괴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날 코로나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미워함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도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전략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협박과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썩어지게 하는 강력한 공격은 자신과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를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갖는 그 생각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과 거짓과 우상, 음란과 쾌락을 무기로 사단은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 수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서는 전쟁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지키시고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주는 슬픔과 좌절을 멈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되신 예수님을, 이 기쁨과 승리,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반드시 전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절망과 패배의식에 갇혀 지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시원인가요? 원룸인가요? 장애인 아버지인지 장애인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심하게 부패하고 있고 장애인 아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몇 달간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무관심합니다.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홀로 된 영혼들이, 고독 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세상 밖으로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좀 복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서 그들도 내가 누린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과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순종하고 행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입니까? 여전히 불의와 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에 부치지만 그것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내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내 꿈을 위해 경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을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위해 싸우고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쳐서 지금이라도 주저앉고 싶어 버리십니까? 그럼 이제 나를 위한 싸움을 멈추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싸움, 내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싸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만이 우리의 육신을 고되고 치열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싸움이며 세상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싸움에 동참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가 아닌 내가 주인된 내 중심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과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평화와 승리의 왕으로 그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삶, 참 평화와 평안,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진정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왜 함께 찬양합니다.